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쪽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낮에는 좀 괜찮은데 새벽에 이렇게 저녁에는 좀 많이 이렇게 추워진 것 같습니다. 이제 점점 이렇게 추워질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또 건강하셔서 또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그런 삶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려면 희생이 없이는 안 됩니다. 전도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일입니다. 희생 없이 생명을 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자신의 두 아이가 강물에 빠진 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강물에 뛰어들고 최선을 다하고 필사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아이들을 살렸지만 그만 그 아버지는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생명을 살린다 하는 것은 때로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7, 80년 동안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눈에는 한 10년, 20년 더 사는 것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 눈으로 보기에는 10년, 20년 더 사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인간의 삶이다라는 것은 마치 어항 가운데 있는 그 물고기가 몇 달 더 사는 것과 다르지 않게 보이는 그런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이슬이나 안개와도 같은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슬과도 같고 안개와도 같은 그런 인생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하는 길이 바로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듣고 그것을 믿는 자는 새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영원한 죽음의 잠을 자고 있는 그 사람을 깨워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전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남보다 출중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지라도 자기의 영혼이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알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에도 전혀 고민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지식과 이 세상의 지혜로는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미련해 보입니다. 지나가는 그 사람들을 붙들고 예수님 믿어보십시오, 예수님 한번 믿어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 이렇게 별난 사람이 다 있어? 하면서 쳐다봅니다. 심지어 재수없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전도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한 지심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이 할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련해 보이는 이 전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만큼 귀하고 급한 일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희생을 지불해서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 바로 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값비싼 희생을 지불하셨습니다. 자기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내어 보내시고 죽음을 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자기를 포기하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 던지신 것입니다. 이것만큼 큰 희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희생의 본보기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사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두고 하신 그 말씀과도 같습니다. 내가 죽어야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먼저 희생하셨습니다. 희생 없이 생명을 건지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웃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웃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희생하셨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다면 이웃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까? 누군가 나의 이웃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도 모르게 눈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의 문이 열렸으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였습니다. 나 때문에 시간을 바치고 심지어 나 때문에 물질을 써가면서 나를 위해서 수고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내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기에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많이 줄었지만 과거에 얼마나 많은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있었습니까? 이와 같은 축복의 배후에는
엄청난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넘게 전에 27살밖에 되지 않은 영국에서 우리나라에 선교하겠다고 온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먼저 중국으로 건너오게 되었는데 중국에 건너오자마자 꽃다운 나이에 그 아내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죽었다는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그 사람은 소식 하나를 듣습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중국 한 모퉁이에 붙어있는 이 한반도라는 곳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곳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은 그 사람들이 많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잃어버린 슬픔도 내려놓고 이 선교사님은 한자로 된 성경책을 배에다 싣고 대동강을 따라서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한참 쇄국 정책을 펴고 카톨릭 신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런 때였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라는 소리만 내면 그냥 죽임을 당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동강을 거슬러 성경책을 전해주려고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관군들이 나와서 그 배에 불을 지르는 바람에 이 사람은 강변에 끌려 내려와서 칼날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 순교를 할 때 자신의 목을 내리치는 그 사람에게 성경책을 주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면서 부탁하고 죽었습니다. 나중에 칼로 그 목을 친 그 사람은 이 성경책을 찢어서 벽에 도배를 했습니다. 종이가 참 좋네 하면서 벽에 도배를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벽에 붙어있는 그 글을 읽고 마침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라는 이 젊은 사람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한국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양화진에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양화진에 가보셨습니까? 합정동에 있는 그 양화진. 지금도 양화진에 가보시면 많은 사람들의 그 비석이 그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한국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가 풍토병에 걸리고 적응하지 못해서 죽은 많은 사람들과 그 어린 아이들의 무덤이 그 가운데 쫙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무덤, 선교사님 그 부인의 무덤, 그 아이들의 무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빚진 마음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 없이 생명이 살아납니까? 희생 없이 열매가 있습니까? 희생 없이 복음이 전해집니까? 희생 없이 영혼이 구원됩니까? 하나님도 희생하셨는데 어떻게 희생 없이 전도가 되겠습니까? 전도는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엄청난 값을 요구할 때도 있고 희생이 필요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 19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120여 명 되는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께서 살아났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 그 사람들은 겁도 없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하루 동안에 어떨 때는 3,000명, 어떨 때는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온통 교회로 바뀐 것처럼 착각이 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자 이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분을 믿으면 당신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영원한 그 하늘나라를 선물로 받습니다. 이렇게 외치던 평신도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감옥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들의 재산도 몰수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세우고 예수를 욕하라, 예수를 모욕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을 석방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무서운 핍박이 있었기에 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핍박을 피하여서 먼 곳까지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북쪽 사마리아까지 가게 되고 더 먼 곳까지 가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약 450km나 떨어져 있는 이 안디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빠져나올 때 먹을 것도 제대로 챙기고 가지고 나오지 못했던, 빈몸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안디옥은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그 당시 50만 명에 달하는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는 큰 아름다운 그런 도시였고, 그 도시를 가로지르는 그 메인 거리에는 약 6km나 되는데 그 길은 대리석으로 쭉 깔려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대리석으로 깔아놓은 그 길 양쪽에는 대리석 기둥들이 가로수처럼 쭉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로등이 켜지는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 도시였습니다. 그 대리석으로 세운 그 기둥에 불을 밝힌 것입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사방이 많은 민족들이 와서 살았던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으로도 혼탁한 도시요,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경제적으로는 번영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쫓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많은 귀족들이 이 안디옥의 별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핍박을 피해서 온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이 안디옥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렇게 복음을 전하더니 그렇게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았던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 도무지 들을 것 같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복음을 듣고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그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당신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되었다. 그렇게 그 도시에 교회가 생기는데 그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세계 선교가 시작됩니다. 거기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그 교회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의 그 복음 때문에 치른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된 것입니다. 가장 비싸게 값을 지불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신 나온 그 사람들, 성을 간신히 빠져나온 그 사람들입니다. 물질은 조금 챙기고 나왔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온통 다 털리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도 잘 챙기지 못하고 나왔을 것입니다. 막상 나왔더니 갈 곳도 없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기댈 곳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계속적인 생명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세를 망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같았으면 그 정도로 신세를 망쳤으면 예수 믿으십시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고 외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들에게는 살아남은 것, 그 육체와 생명 그것뿐이었는데 그 생명을 바쳐서 자신의 몸을 바쳐서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다짐했던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능력이 있었고 그것을 듣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기에 또 무엇이기에 저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다 온통 빼앗기기도 하고 다 털리기도 했으면서 어떻게 얼굴에 저렇게 기쁨이 충만하고 나를 보고 예수 믿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예수가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들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사람은 능력 있게 복음 증거를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그 현장에는, 전도의 그 현장에는 반드시 희생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이웃 초청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또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나와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빨리 가서 하나님이 기다리는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오라고 우리들을 먼저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친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정을 갖고 전도하는 것,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 큰 희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라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만한 대가를 우리가 치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죽은 영혼을 우리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한 희생이 때로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희생 없이는 영혼을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카터 대통령이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 글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 전도 집회에 매년 10가정씩 책임지면서 전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10가정이면 굉장히 많이 한 것입니다. 10년 동안 했으면 몇 가정이겠습니까? 10년 동안 10가정씩 했다면 10년 동안 100가정이나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10년 동안 100가정이나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일이 있다.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있다 하면서 은근히 이 자부심을 갖고 믿음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나중에 이 주지사 선거에 또 나가게 됐는데 선거할 때는 3개월 동안 3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악수하고 다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음에 가책이 생겼습니다. 그는 글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는 3개월 동안 30만 명이나 만나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10년 동안 겨우 100가정에게 복음을 전했으니 이거 참 보통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과 가책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있는 정성, 없는 정성을 다 쏟아붓고 또 있는 시간, 없는 시간 다 내고 또 있는 물질, 없는 물질 다 쓰기도 하지만 또 있는 관심, 없는 관심 다 기울이면서 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애를 쓰지만
하나님이 찾고 있는 그 잃어버린 양, 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는 시간도 또 물질도 정성도 관심도 잘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그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는 희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희생 없이는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값을 치러야 되고 대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값을 치른다고 하여도 그것은 큰 희생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시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희생에 비하면 내가 전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아무리 큰 값을 치른다고 하여도 그것은 희생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또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한 그 충성된 사람을 위해서 큰 상급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잘했다 하면서 나에게 주실 그 상급을 생각한다면 내가 세상에서 전도를 위해서 투자하고 수고한 그 모든 것이 결코 큰 희생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WEC 세계복음주의 협회를 창설한 C.T. 스터드라는 그 유명한 선교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떠한 희생도 결단코 크다고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평생 선교사로 헌신했던 영국의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은 16년 동안 밀림에서 선교하다가 잠시 영국에 귀국했습니다. 27번째 말라리아에 걸려서 사선을 헤매다가 아직 회복되지 못한 몸을 가지고 귀국했습니다. 사자에게 물렸던 어깨와 팔도 제대로 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를 하다가 설교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일,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늘 즐거워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그곳에서 많은 희생을 한 것을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도무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가 빚진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희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장차 영광스러운 소망과 복된 상급을 약속받고 사역을 하였는데 어찌 그것이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절대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특권이었습니다. 나는 결코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희생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희생을 해도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그 사람은 그것을 희생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슈테른베르크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입니다. 자,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사람들 옆에서 조롱받으면서 서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빌라도인지 유대 지도자인지 모르지만 조롱하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손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을 보라 라는 그림의 제목입니다. 자, 그 그림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였다.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조롱받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 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느냐?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그 그림 앞에서 감동받은 하버겔이라는 사람이 쓴 찬송가가 바로 311장 내 너를 위하여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고만 너 무엇 주냐 하는 찬양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신 그 희생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희생으로 살릴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311장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